말씀에는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5절로부터 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데 말씀의 제목으로 삼고 짧은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타임즈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라고 평했던 C.S. 루이스의 신앙 고백으로 신년 주일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9살 때 사랑하는 어머니 플로라를 여의고 그 다음부터는 쭉 무신론자로 살아가면서 대신 지성을 붙잡기 위한 삶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의 명석한 머리는 지적 세계를 마음껏 휘젓고 다니도록 했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진리에 대한 갈증으로 목이 바싹바싹 마르는 시간대에 이르게 되므로 나중에는 그가 조롱하듯이 불렀던 검은 책, 곧 성경을 열고 미친 듯이 읽어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1929년 여름 그는 마침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31살이 되던 때입니다. 그러자 그의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시원함이 밀려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Surprised by Joy, 우리말로는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번역이 되어서 출판이 됩니다. 그는 그 기쁨에 대해서 전율할 수밖에 없는 기쁨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전율할 수밖에 없는 기쁨.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전율할 수밖에 없는 기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한 행복이나 쾌락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부터 오는 기쁨. 보통 통증은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통증은 자기에게 기쁨으로 찾아오게 되었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남은 3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도 이 시간 영혼을 찌르는 듯한 그런 기쁨이 임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5절,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눈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다음에 지도자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의 앞길이
탄탄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과 그러나 염려가 그를 엄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인 2021년을 맞이했지만 희망의 찬 새해라고 말하기보다도 오히려 두려움이 가득한 한 해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40년 광야의 길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의 나이 120세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로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는 아주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그리고 9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뒤로 앞쪽으로 올라가서 2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의 아주 굉장한 도전과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꿈 같은 약속도 중요했지만 차가운 현실의 벽을 깨트릴 수 있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실망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맞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40년 동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저 자기에게는 허망하게 들리는 약속보다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자기와도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약속, 임마누엘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거죠. I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So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라. 그 원인이, 그 근본 배경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를 지켜주리니, 버리지 아니하리니.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지켜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서울의 서대문구 독립문 옆에 있는 영천시장에서 새벽이면 콩나물 장사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곳이 지금은 재개발되어서 거대한 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 옛 장소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콩나물을 팔기 전에 꼭 교회에 먼저 들러서 새벽정을 쳐서 울린 다음에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시고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 아들 중에 한 명이 커서 1941년에 제약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름을 종군당이라고 지었는데 나중에 한국에서 대표적인 제약회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종근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종군당의 첫자 종은 쇠북 종이고요. 두 번째는 뿌리 근자이고 세 번째는 집, 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종군당 제약회사의 로고를 보면 중앙에 떡하니 종이 하나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새벽기도에 나가면서 쳤던 새벽종을 기억하고 로고에 그 종을 그려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종근 회장의 어머니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종근 회장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부탁하시는 그 말씀을 다 붙잡고 2021년도 한 해를 그렇게 굳건하게 믿음생활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7절과 8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년에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겠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저는 본문에서 강렬하게 인상을 받는 두 가지 단어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 형통하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은 군대 용어로서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돌격 앞으로 그런 뜻입니다. I charge you soldiers, go forward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공격, 진격,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원래의 뜻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자. 지금 우리 앞에 누가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면서 머리 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적진에서 팡 하면서 총알이 날라와서 나를 쏘고 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앞으로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로 치우치면 뭐가 됩니까? 우파가 되는 거예요. 좌로 치우치면 뭐가 됩니까? 좌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좌파든 우파든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쪽에 휩쓸려서 시간 보내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에너지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또 무엇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 곧 모세의 오경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실어주시게 된다는 거죠.
시편 119편 50절 말씀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에게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무엇이 우리에게 힘을 주느냐,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느냐, 물질이나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조금 작용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들어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훈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로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God saw that the light was good.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것이었다고 가르쳐요.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의 능력.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7절 끝부분과 8절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뭐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어디로 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형통하게 역사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끝에 보면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니라. 형통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길도 하나님이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사칼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번영한다, 축복한다, 성취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잘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그리하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면 평탄치도 못하고 형통치도 못하게 될 거라고 하는 암시가 꽉 들어있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서울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인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천의 어느 교회에 조팔봉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삶은 고난이 몰리고 또 몰려서 정말 어려운 피폐한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기도 요청란에는 항상 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올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는 연락을 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하소연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하면서 나만큼 어려운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집사님의 이름이 팔봉, 곧 8개의 봉헌이라고 하는 의미이니까 이번 기회에 이름을 바꿔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이름이
8개의 봉우리, 한 산을 넘어가면 또 산이 나오고 또 어려움이 오면 또 어려움이 오고, 이거 이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그렇다면 어떤 이름으로 바꾸면 좋겠습니까? 하고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 말 이름을 바꿀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겁이 덜어 나서 목사님 정말 이름을 바꿔도 되는 겁니까? 문제가 없을까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친절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사레는 사라라,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예수님은 또 요한의 아들 시몬을 게바, 곧 베드로라고 바꾸어주셨고, 바울 사도 역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바울로 바뀌었기 때문에 큰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이름을 바꿀 때는 신중하게 깊이 묵상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나는 지키 싫으니까 목사님이 대신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지어줘도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팔봉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팔복이라고 지으십시오. 조팔봉이 아니라 조팔복이라고 지으십시오. 그래서 그 이름을 개명 신청을 해서 자기 이름으로 바꾸어 가지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은요, 이름을 바꾸고 나서부터 그가 하는 일이 술술술 잘 풀리더니 나중에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이름 바꾸라는 거 아닙니다. 이름 바꾸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미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름을 바꾼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자기의 선친이 이름을 지어주셨겠지만 어떻게 8개의 봉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기회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8가지 축복, 팔복에 대한 이름을 내 이름으로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서 바꿨는데 정말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게 되더라고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탄함과 형통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에는 진리면서 지혜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더해지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뭐하지 말라고요? 놀라지 말라. 지금까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9절에서는 놀라지 말라고 하는 말씀까지 더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명령 뒤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terrified and do not be discouraged. 용기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신화적인 인물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물어보기를 뮬러 목사님 어떻게 그 많은 수십만 명이 되는 고아들을 잘 기를 수 있었고 기도할 때마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뮬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나의 평생에 성경을 100번쯤 통독을 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희망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을 내본 적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은 처음 3년간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성도로서의 기쁨이라든지 사명을 전혀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육적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카널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아직도 혈기가 있고 고집이 있고 교만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의 그때의 3년은 잃어버린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아원을 운영한 때부터는 매일매일이 사실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이면 성경을 읽은 다음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100번쯤 읽게 되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되어 나오기 때문에 몇 번이나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세어보니까 신기하게도 꼭 365번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 어찌 보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두렵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지 모르지만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난 54년간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365번이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두려운 일이 한 건씩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두려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위로와 평강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두렵고 놀랄 수밖에 없던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다음에 두려운 상황에, 패닉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홍수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거대하고 또 견고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부족들은 전쟁에 출중한 군사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부족했고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는 연약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지도자가 되긴 했지만 모든 상황과 여건을 볼 때 여호수아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유일한 여호수아의 소망이 되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끄는 대로 결국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스라엘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이 여러분과 제게 무엇보다 필요한 근면입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만 생각날 정도로 교회도 목회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성경 퀴즈를 시작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성경 구절을 계속할 때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문제 하나하나 풀 때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마음을 다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전 생애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갖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의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